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제 곧 그 날이 다다랐다라는 것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인 거죠. 이제 이날 저녁에 잡히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할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을 먹는다거나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일 죽게 되었으니까 나 좀 편하게 오늘 보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섬겨라.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섬김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요만한 수건이 아니라 긴 수건, 이렇게 허리에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긴 수건을 허리에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당시에 노예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노예들이 다른 곳은 거의 입지 못한 채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노예 시장에서 팔려 나가고 그랬던 것이죠. 왜 그들이 수건을 두르고 있었냐면은 당시 노예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특히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죠. 광야도 있고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나면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손 씻는 물이 있었고 발 씻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었냐? 그 일을 노예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주인과 그 가족이 모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이 있다면은 그 주인의 아들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아내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주인의 가족들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을 막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에까지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조금 더 편하게 계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먼저 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준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론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찾아가셨지만 이방인에게도 찾아가셨고요. 때로는 여자들에게, 때로는 어린이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유다를 섬기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때로는 또 나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섬기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저 사람이랑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나 저 사람이랑 싸웠는데.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섬겨줘야 돼? 쟤들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내가 이만큼 나이가 많은데.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직책이 낮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낮아지셨고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가장 어린 사람이 혹은 가장 낮은 사람이 물과 수저를 세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동방예의지국에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수저 같은 걸 놓으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걸 놓으시냐고 그러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작은 섬김의 본을 보여보세요. 내가 그런 걸 놓을 위치에 없어도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구역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구역이 변화됩니다. 기관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기관도 변화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더 높은 곳에 둬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 공동체가 이런 섬김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나눔 주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제자들을 시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섬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제가 나눔 주제를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나눠주시고 나눔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모임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